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통독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구약성경의 각 책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680년경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60년간의 긴 기간에 걸친 이사야의 선지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제1기는 선지 활동을 계시한 때로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인 BC 739년에서 722년까지, 제2기는 북왕국 멸망 때로부터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통치 기간까지인 BC 722년에서 705년까지, 그리고 제3기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을 전후로 하는 BC 701년 전후로, 그리고 제4기는 사네립의 침공 이후로부터 그의 말년까지에 이르는 BC 701년에서 680년까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기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당시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에 치중함으로써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또한 내분으로 국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까지도 극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BC 745년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수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근동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즉 디글랏빌레셀 3세는 등극하자마자 정복 전쟁을 시작하므로 팔레스타인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BC 735년경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서린을 대비하는가 하면 남유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이에 르신과 베가가 이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국은 BC 733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여 남국을 타개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디글랏빌레셀 3세를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지배왕 공격에 의해서 BC 722년에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한편 BC 8세기 말엽 애국은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흥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세를 틈타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물론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이 동맹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그래서 베니게와 블레셋 등이 차례로 멸망하고, 예루살렘 또한 BC 701년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은 종교, 도덕적으로 타락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를 갖고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밝혀 현재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인 위기와 또 여러 가지 혼란의 원인이 그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먼저는 남유다가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됨을 일깨움과 동시에 나아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뚜렷한 역사의식을 고취하여 줏대 없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유다로 대표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찾았지만 결국 그들의 어려움은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있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안에서 어려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죄악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믿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밝혀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남아있는 자로서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균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우리 노춘옥 권사님과 한나회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픈 허리,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순남 성도님 양쪽 무릎 연골 수술하셨는데 재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 항암 중에 계시는 김재용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항암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장로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우리 장현 전사님과 온 가족, 또 우리 강정래 원사님,
또 박윤희 집사님, 아름이, 다온이, 또 우리 노은희 집사님과 박동진, 청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장현 전사님, 또 강정래 권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위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없이 후유증이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